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이 혹시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선교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 영상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이것이 어디 그분 한 분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느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와 어머니라는 존재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그러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 두 번 보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때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남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고통 가운데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오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오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 그러면 이른 시간이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른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 아침 우리가 말하는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른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매우 이른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새벽 3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시간에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때까지 오래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3시간? 4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는 절대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또 하나 여기에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광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 이 가버나움 주위에 이런 광야 같은 그런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곳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외딴 곳을 그렇게 지칭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오래오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기본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곳에 이 아무도 없는 곳이 찾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매우 분주한 그 시간대가,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이 되고 나는데 57장에 시편 57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굴이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다 모였는데 무려 4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굴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400명이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는 그에게 이 한적한 장소가 어디 있으며 한적한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쉴 틈도 없을 때인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대가 다윗에게는 한적한 장소였고 한적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에게 오래전에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출근할 차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차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대요. 소리를 아무 지르도 아무 누가 간섭하지 않고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그러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따로 떼어놓는 장소, 시간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그것도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낮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르칠 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2번 설교하는데 제가 일전에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에 4번씩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도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오래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이 아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우리 도왔던 사람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나니 5분 앉아있더니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방향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기도했다는 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프로스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몇 번 시도해 본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에 자주 나아가 신비를 맛보면 기도의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기도의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하지 못할까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그 감각이 없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집 앞에서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 나오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럼 불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찬송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 내내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교인들이 없이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빌기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월포드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작사곡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요즘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기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친구가 그 써놓은 그 시를 보고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어느 잡지에 실은 거예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불려지는 어떤 그 노래에 그 가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노래에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행복이냐? 사랑 때문에 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확 열립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앉아서 그냥 아무런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자기를 따르던 여러 시몬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뒤를 따랐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맹렬했다는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 왔노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어느 곳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왜 자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야망과 자신에 대한 그 꿈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도하셨다. 이 전도하셨다는 것은 프로클레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케르그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언제 하셨냐? 기도하시고 난 후에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기도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고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헛된 삶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쉽지 않지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갔을 때 그들이 전도할 사람이 눈에 띄인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마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아버지 날이잖아요. 이번 아버지 주일.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실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딱 놀랐어요.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다 보낼 때에 그 안에 우리 정규 명단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출석하는 그 멤버들이 19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190가정.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서 이름만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쭉 읽어주세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 가정 쭉 읽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아침에 또는 여러분들이 낮에 점심때 시간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리고 읽고 나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남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더 많이 베푸세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역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